할렐루야. 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서서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는데요. 내용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은혜 많이 받으세요.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가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서 이 세상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삶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한 악한 권세에 대한 것들이다라고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영적인 갑옷, 전신갑주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바울 사도는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신갑주, 이 영적인 갑옷에 대하여서 6가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죠.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제가 동사 3가지의 동사로서 3가지 또 1가지 2가지 이렇게 갖추라, 굳게 서라, 그리고 들어 올려라, 그리고 받아라, 이런 3가지 동사에 또 이 각각의 또 이제 전신 갑주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먼저 굳게 서라에 속해 있는 동사에 속해 있는 3가지 갑옷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첫 번째로 진리의 허리띠, 그다음에 의의 호심경, 의의 흉배라고도 할 수 있죠. 그다음에 평안의 복음의 신발. 예, 이 3가지를 갖추고 굳게 서라. 그리고 들어 올려라라고 하는 동사에 있는 그러한 갑옷은 무엇이죠? 예, 믿음의 방패죠. 믿음의 방패를 들어 올려라. 그리고 받아라라고 하는 거, 구원의 투구와 그리고 맞아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전신갑주, 이 영적인 갑옷을 우리가 갖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 이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는 다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가지고 굳게 서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적인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마련해 주신 이 영적인 갑옷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또 그것이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을 또 감사히 여기면서 영적 전쟁으로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아무리 좋은 장비를 우리가 갖추었다 할지라도 이 영적인 전쟁 속에서는 반드시 더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요즘 스마트폰을 다 사용을 하고 있죠. 심지어 결제도 하고요, 대중교통을 이용을 할 때도 이 스마트폰을 이용을 하고요, 그리고 업무나 공부를 할 때도 또 이 스마트폰을 참 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최신형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스마트폰이 무용지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죠? 배터리가 나갈 때. 배터리가 충전이 되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최신형 폰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귀한 전신갑주, 정말 이 영적 전쟁에서 필요한 많은 장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스마트폰을 배터리가 충전이 되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활용할 수 없는 것처럼 이 전신갑주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 할지라도 기도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런 영적 전쟁 가운데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특별히 오늘 에베소 6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세번역성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 속에서 이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 그렇다면 이 기도가 참 중요하고, 이 기도 없이는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할 수 없다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영적 전쟁 가운데서 어떻게 기도하는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십시오. 오늘 본문 18절에서요,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요, 엔 푸니마티라고 하는 용어가 쓰이게 되는데요, 이것은 성령의 영역 안에서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이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님을 무시하지만 않는다면 이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돌보시고 도우시는 분이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을요, 로고스 주석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기도의 영적 호흡이 성령의 능력 안에 있을 때에만 살아난다. 예,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 진정한 기도다운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지극히 약하여지고 낙담이 되어서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갈 힘조차 없을 때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바로 이러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정말 우리가 약하여서 정말 우리는 어쩌나 하면서 정말 낙심하고 정말 엎드려 있을 때, 그때조차도 우리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간구해야 될지도 모르지만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탄식함으로 간구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란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와 항상 동행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사실 두려움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우리가 비록 약하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오히려 더 크게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기도를 하는 그 순간에 사탄은 우리를 향하여 공격하려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또 기도하며 이 모든 상황들을 주님 앞에 성령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모든 악한 마귀들은 우리를 공격하러 다가왔다가도 주랭랑을 치면서 도망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가장 거룩한 여러분의 믿음을 터로 삼아서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믿음의 터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부르느냐라는 이 질문 앞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고요, 또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 주신 분이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보호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왕이 되어주신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시고요, 이분은 2000년에 사셨다가 지금은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함께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지요. 이 믿음의 터 위에 우리가 더욱더 굳건히 서서 이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모든 역사가, 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다 마련해 주신, 또 하나님께서 다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손길 가운데 우리는 그냥 그 손만 붙잡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피아니스트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건반을 누르는 것이 연주가 아니라 건반이 울리기 위해 존재하는 구조 전체가 연주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피아노를 치는 피아니스트는 그냥 건반만 누를 뿐이라는 얘기죠. 건반만 누를 뿐인데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사운드로 들리게 되어지는 이유는 이 건반을 눌렀을 때 그 소리가 나오는 이 구조가 있기에 이것이 누른 그 건반이 사운드로 변환되어서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들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비록 정말로 약한 또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 앞에 아른다 할지라도, 조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우리가 입술을 열어 기도할 때 역사하시고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더 잘 믿음으로 살았어야지 하나님이 더 잘 응답해 주신다 이런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는 그냥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주어진 모든 순간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예, 그러한 성령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그래서 그 성령님을 의지한다는 것 그거예요. 우리가 나와서 기도하는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항상 정말 성령님 제 기도를 인도해 주세요라는 그런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이것을 좀 생각을 하면서 한번 리마인드하는 차원에서 같이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세요. 성령님, 제 기도를 인도해 주세요.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를 몰라도 제 기도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맡겨드리면은요, 우리로 어떻게 기도할지를 성령님이 그냥 말씀해 주세요. 걱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끊임없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의 삶 공부를 하다 보면은요, 성령 체험 시간이 8주차에 있거든요. 예, 그때 많은 분들이 그 성령 체험 시간을 하면서 뭐 특별한 어떤 신비로운 일들, 물론 이런 것도 경험을 우리가 하기도 해요. 방언을 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또 방언을 또 하기도 하고요. 특별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또 역사를 체험하기도 하는데요. 이 성령 체험 시간을 1시간 정도, 50분에서 1시간 정도 이렇게 갖고 같이 이렇게 다시 이제 얘기를 나누면은요, 주로 어떤 이야기들을 하냐면, 기도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갔는지 몰랐어요. 금방 이렇게 지나갔네요. 대부분 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가 정말 어떻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분이 하십니다. 그분이 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늘을 움직이시고요, 또 어둠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는가? 영혼을 깨워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18절 그 본문의 18절 중반 부분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이렇게 표현이 있거든요. 기도할 때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기도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영적으로 늘 각성하라라는 표현이죠. 마치 여러분 그 부대에서 보초를 쓰는 것과 같이, 보초는 항상 섭니다. 그래서 항상 경계를 합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 모든 순간에 깨어 있어서 교대로 보초를 쓰면서 그렇게 경계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잠을 자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가 잠을 잘 때도 물리적으로 잠을 자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맡겨드리는, 모든 순간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며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깨어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들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악한 영에 대한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항상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기도에 헌신하면서 나아가기를 우리 주님은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도 보면은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해라. 이것은 또 어떤 말이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시험에 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예. 때로 정말 어떤 그 섭섭한 일들이 생기게 되어지고요. 뭐 담임 목사나 또 다른 성도들이나 아니면 어떤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 마음이 어려워질 때가 있고요. 심지어 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라고 생각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죠? 참 시험이 드는 때가 우리 가운데 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에서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씩 더 알아가게 되어지고요, 무엇보다도 내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엄청나게 뛰어나신 지혜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선포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시편 23편에 우리 다윗은요, 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사실 표현을 했지만 실제로는요. 여러분 다윗의 일생을 보면 다윗에게 정말 부족함이 없었나요? 다윗에게는 사실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많이 애를 쓰려고 했지만 여전히 죄가 자기 자신을 사로잡는 것 때문에 괴로워했을 때가 있기도 합니다. 다윗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믿음으로 살아갔던 이 다윗이지만 다윗에게는 자녀 문제가 있었습니다. 참 많은 아픔이 이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그러면 그냥 억지로 한 고백인가요? 아니면 그의 고백이 거짓인 건가요? 여러분 다윗은요 그가 주님 앞에 엎드리며 깨어 나아갔을 때에 비록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지혜는 나의 지혜보다 더 뛰어나시기에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감은 지금 내가 진짜 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 만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당신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이 사실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그 사실 자체가 그에게는 만족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관계라고 그랬습니다. 관계. 하나님이 나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 분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정말 그 안에서 우리는 격려가 되고 또 힘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 가운데 깨어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함께 읽어볼게요.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예.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이게 자꾸 시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더욱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생겨요. 그래서 감사가 생깁니다. 그래서 감사하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리로 우리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늘 영적으로 우리가 민감한 가운데 나아갈 때 이미 우리 성령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요.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영적 공격 속에서 승리를 선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미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가운데 나아갈 때 그 승리가 무엇인지를 비록 나를 위협하는 상황과 환경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우리는 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깨어서 끝까지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원의 설립자 대천덕 신부님은요 기도는 노동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 사실 기도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 이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사실 여러분 일은 왜 하십니까? 예, 뭔가 보상이 있기 때문에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가운데 힘겹고 어렵지만 또 믿음의 영적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이 기도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끝까지 참으면서 정말 이 기도에 힘쓰라라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은요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 가운데 큰 격려와 또 위로가 되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요 아빠이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뭐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합니다. 인간으로서의 한계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빠라 할지라도 마음은 다 제공해 주고 싶고요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러나 저는 저를 알아요. 한계가 있어요.
여러 가지 뭐 정말 저의 앞날을 또 제가 장담을 못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살다 보면 부족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뭐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라고 말을 해주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끝까지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죠? 기도할 때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그래서 감사한 말씀인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최고의 것으로 나의 지혜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또 어떤 의미이냐? 우리에게는 너의 잔머리 굴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 말에 순종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계산하지 말아라. 내가 하라는 대로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너 인생 걱정 말고 내가 책임진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무엇인가를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억지로 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생긴다면 여러분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은혜로 우리 가운데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조지 뮬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19세기 영국의 유명한 믿음의 사람이었죠.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기도 하고요. 수만 명의 고아들을 정말 귀하게 섬겼던, 무엇보다도 그가 또 한계가 있기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이 고아원을 운영을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책 제목도 있죠.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뮬러의 기도. 이런 책의 제목이 있는 것처럼 정말 수많은 응답을 하나님께서 이 조지 뮬러 가운데 응답을 해주시고 또 정말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이 사람의 스토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특별히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계속했다라고 합니다. 1년, 2년, 10년이 지나도 그 친구는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20년, 30년을 기도해도 그 친구는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조지 밀러는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때보다 하나님의 때가 언젠가는 있으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52년 동안의 기도 끝에 52년 만에 그렇게 기도하던 친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역사를 경험을 했다라고 합니다. 조지 밀러는 그 친구뿐만 아니라 친구들 리스트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조지 밀러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그가 기도한 몇몇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는 분이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치지 않고 끝까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또 끝까지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 수도사들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기도는 들불과 같다. 꺼지지 않는 이유는 큰 불길이어서가 아니라 작은 장작을 계속 올리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불이 계속 피어오를 수 있는 것은 장작을 계속 조금씩 올려놓기 때문에 불이 계속 피어오를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마치 장작과 같아서 계속해서 이 불이 피어오르도록 이끄는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물론 아주 폭발적으로 아주 뜨겁게 기도할 때도 물론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매 순간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 기도하는 이 모습이 정말 우리 가운데 정말 필요한 태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물론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걸어가면서 또 우리가 또 일하면서도 또 공부하면서도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기도할 수 있지만, 특별히 시간을 내어서 여러분들이 방이든 또 교회에 오셨든 시간을 내어서 하루에 10분이라도 기도의 자리를 꼭 사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치 그 장작을 계속 올려놓는 것과 같은 그러한 우리의 영적인 그런 불이 계속 우리를 활활 타오르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전쟁 가운데서 어떻게 기도하는가? 세 번째로 복음의 사명을 위해 기도하십시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 끝부분에는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를 위하여 정말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 달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뒤에 19절과 20절은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 요청의 내용들까지 나오는데 한번 이것을 세 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나는 사슬에 매어 있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이런 형편에서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기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예, 계속해서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면서요, 이때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20절에도 나는 사슬에 매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슬에 매어 있다. 실제로 이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에베소서 자체가 옥중서신이죠.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썼던 편지입니다. 그런데요, 그때는 가택 연금 상태에 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디모데후서를 쓸 때는 완전 그 로마의 지하 감옥에 실제로 감옥에서 이제 편지를 썼지만, 이 에베소서는요, 그 가택 연금 상태에서 편지를 썼는데, 가택 연금이라 할지라도 지금 보니까 20절에 나는 사슬에 매어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비록 그 집에 나름대로 상대적으로 갇혀 있는 자유로운 모습으로 갇혀 있지만은 항상 어떤 상태였냐면 손목이나 발에 이 쇠사슬을 이렇게 같이 간수가 같이 자기 손과 연결을 해가지고 우리 수갑을 채우는 것처럼 그렇게 연결되어서 항상 그렇게 지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빨리 풀려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혹은 내가 좀 더 이런 갇힌 상황 속에서 자유롭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입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 전파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자신의 편안함을 위하여 기도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명을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우리 가운데 사명이 다시금 살아났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만을 위하여, 죄를 위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어둠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지만 이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삶은, 이제 모든 삶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지고, 그리고 많은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고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단순히 부담으로만 여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큰 기쁨이기 때문에 그 기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그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요, 어떤 연예인을 이렇게 좋아하는 팬의 입장에서요, 그 연예인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이렇게 모임에 초대를 받았다든지, 예를 들어서 연예인의 생일 파티에 자기가 초대받고 그 연예인을 위하여 선물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을 엄청난 특권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그 만유의 주이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자녀로 삼아 주셨고요, 그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큰 놀라운 특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영적인 전쟁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자꾸 마귀는요, 우리가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계속 부추깁니다. 그런데요,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또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이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가 분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길로 나아가는 것이 내가 갈 길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생각의 방향이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길을 보여주시고 또 그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저도요, 저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사명자로, 특히 목사라고 하는 이 직분으로 저를 또 이제 불러 주셨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솔직히 말씀을 좀 드리면, 전에도 잠깐 말씀을 좀 드린 부분이 있지만,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질질 사실 끌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참 이 길이 쉽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이미 그 어렸을 때부터 많은 목회자들을 보면서 또 자랐기 때문에 참 이 길이 참 그렇게 영광스럽고 참 귀하다라는 생각보다는 참 많은 포기가 또 희생이 있는 것처럼 느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많이 또 중간에 또 이 사역을 하면서 회개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안에서 또 주님이 주신 그 직분을 따라서 살아 나아갈 때 제게 주신 너무나도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잘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감히 나 같은 사람이 그런 엄청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의 마음을 조금씩 깨닫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엄청난 특권이라는 사실을 깊이 또 경험을 하면서, 참 이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가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정말 주님을 위하여 각자 주어진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의 사명은 그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 자신이 깊이 느끼고
또 그것을 같이 나누는 자로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란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 가운데 모든 사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또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한 영혼이 또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내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참을 수 있는 인내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또 느낄 수가 있고요. 그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라는 것을 더 깊이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았다는 생각에 또 감사하면서 이 사명을 위하여 더 잘 감당하기 위하여 또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내용으로 또 기도를 하냐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세력들이 복음을 듣는 사람도 방해하고 있거든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이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가린다라는 거예요. 예. 그것이 악한 마귀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걸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주님, 복음을 위하여 증거하며 나아갈 때 저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주님 대적합니다. 제거해 주옵소서. 이러면서 악한 영들을 대적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역사로 함께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모두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이 바로 그런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인도의 선교사로 나아갔던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영국에서 인도로 선교를 갈 때 사람들이 많이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그가 같이 함께 있었던 가족들, 특히 누이들과 그리고 친구들에게 기도를 요청을 하면서 인도로 떠납니다. 인도로 떠나서 정말 열심히 복음을 증거를 했습니다. 근데요, 문제는 7년 동안 단 한 명의 영혼이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7년 동안요. 7년 동안. 포기할 만도 한데 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요. 7년 이후에 한 사람이 그를 통하여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뒤로 참 많은 또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를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캐리가 7년 동안 윌리엄 캐리가 7년 동안 복음도 증거했지만 또 인도어로 그 성경을 번역을 했고요. 전도지를 만들었어요. 그것이 그의 사역 이후에 함께 선교를 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요. 많은 이들이 또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인도 땅을 파는 사람이었지만 영국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밧줄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무슨 얘기냐? 당시에는 우물을 팔 때요, 구덩이를 이렇게 팔 때 한 사람이 들어가면 밖에서 밧줄을 묶어가지고 그 사람이 혹시 위험에 처할 때 건져낼 수 있도록 항상 이 밧줄을 그 사람에게 이렇게 묶어서 밑에 내려가고 또 올라올 때 또 밧줄로 또 당겨서 올라올 수 있도록 해줬다고 합니다. 안전을 위해서 그가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밧줄을 밖에서 묶어주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바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가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복음의 사명을 위하여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이 기도가 그를 밧줄로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예, 위험에 처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도록 계속 붙들고 있는 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서로 주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로 한 영적 가족으로 부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바울이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기도를 요청했던 것처럼 또 여러분들에게 물론 저를 위해서도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어떤 상황과 환경들이 또 변화되어지기를 또 기도하기보다는 이 복음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목회자로서의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열린우리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더 아름답게 보여줄 수 있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가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더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말씀을